주옵소서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거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 앞에 우둔한 자를 새롭게 하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소서. 오늘 낮에 너희는 말씀을 받아라 하셨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은즉 주여 주의 종은 모든 것을 나의 주인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주인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인을 위하여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살았다면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종이 나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했다면 그분께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종들이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먹을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를 달라 구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지혜는 무엇이냐? 온전한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둔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의길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든 소재와 내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며 나의 오늘 밤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우둔한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분은 나의 반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요동하지 않는 삶의 근원지가 가정입니다.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가정이 반석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와 같이 화목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요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주 앞에 굽어 엎드러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 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짐받게 하사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느 만큼 넘어지고 자빠지신 후에 그렇게 영원 깊은 곳에서 나의 고백이 찬송이 감사로 주 앞에 드려줄 수 있으셨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지혜입니까?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였습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혀를 다스리는 자가 지혜요. 그리고 이 혀는 불과 같아서 많은 것을 소멸시키고 많은 것을 아픔을 주는 거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을 많이 했던 우리들이 말을 줄일 수 있는 실천신학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사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송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주여 주여하고 불렀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깨달았느냐?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먹고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미 그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중한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할 일만은 이 땅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가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본 바, 아멘. 들은 바, 어떻게 주께서 내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 몸이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이라고. 제가 오늘 6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가 뇌출혈로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위기를 만난 날이 6월 1일 오늘 하루 종일 주의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하시고 모든 종교와 위험이 거룩한 분으로부터 임하여서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주셨느냐.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케 하소서. 제가 할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순간도 두 다리 뻗고 쉬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당신 앞에 불충인 것 같다.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대구로, 대구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포항으로 이와 같이 오직 나를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시온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시온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을 아멘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그분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으나 생명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원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을 먹은 것처럼 심장이 떨리듯 감격스러운 주님과 나와 둘이 있을 때에 그 행복은 받아보지 않은 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이방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독대하리라 하신 송우리의 저 방 왜 그렇게 소중할까? 말씀이 계셨어. 바로 저 숙소는 골수암 고등학교 2학년. 너무너무 그 아이의 눈이 사슴처럼 맑고,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이렇게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저쪽에 한꺼번에 입원되어 있어. 얼마나 구름이 쏟아지는지 송우리 파리가 다 날라와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옮길 만한 자리가 없었을 때, 그런데 오늘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는 가볍게 알지 말라. 죽어가는 자식을 데리고 들어갈 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서로 밀고 그러나 여기에서 피고름이 쏟아지니 파리가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어떻게 옮길 수가 없나요? 그러나 형편들이 저지들이 거의 다 같은지라 서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니 되겠다. 저 아들 하나 때문에 많은 자들이 너무 힘드니,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고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아무래도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찌 그렇게 애절한지,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 먼저 말했어요. 나를 가라하지 말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 저 녀석이 눈치를 챘나? 그렇잖아도 마음이 아픈데 그 다음 말에
병원에서 하루에 몰핀 주사를 6번을 맞았다. 4시간에 한 번씩. 그런데 조금도 통증이 멎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날부터 통증이 없어. 아픈 거, 냄새 나는 거 다 힘들지만 그 통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를 집으로 가라지 말아 주세요. 나는 자식을 먼저 보낸 가슴 아픈 자이기에 저 아들을 보내고 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저 방을 우리 사명자들이 자꾸 다뤄내서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방도 하나 만들어줘서 저렇게 커요. 너무 커서 한 번씩 제가 회개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 방은 1평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도배를 하라. 그리고는 마당으로 그 아이를 들것에 실어서 따로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안수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건 한 달쯤 되었을 때 아이가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막 나를 찾는다고 해서 정신없이 가니까 방이 1평짜리니까 아픈 애 누워있죠. 그 엄마 그 옆에서 울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를 손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더니 나를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 옆에 앉으니까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아이가 그 아이가 처음이에요. 예. 우리 유수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들어가니까 네 친정 엄마다 그래 참 감사해요. 시어머니라고 안 해줘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아픔과 또 많은 양들 속에서 어머니 깜짝 놀랐어. 나는 그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줄 알았어. 내 손을 간신히 잡으며 어느 날 안수하러 들어갔더니 원장님, 저한테서 냄새가 나지요. 야, 무슨 냄새가 나? 아무 냄새 안 나. 그랬던 그 일을 더듬더듬 말하며 우리 누나는 옷에 냄새 밴다고 여기 한 번도 안 들어왔고, 우리 아버지는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나가서 담배 피고, 우리 어머니도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난다니 했는데 원장님만 냄새, 아유 그때 냄새 난다고 해서 어쩔 뻔했나 몰라. 정말 냄새 났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식이 애절하게 말하는데 그래 냄새 난다. 그럴 목사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종들은 성도들의 가슴에 상처내는 권면하지 말라. 특별히 이 할렐루야는
일반 교회와 같지 않다.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했으며 여기 왔겠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찾아온 그 아이가 어머니만 냄새가 안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마지막 천국으로 이사갔고, 그 아이가 떠난 후에 그 건물이 어찌나 싫은지 자식을 보낸 그 아픔, 그리고 정말 생소하게도 이 많은 백성 중에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진솔하게 불렀던 그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난 후 저는 지방을 돌아서 성전에 도착했던 날, 우리 사명자들이 그동안 방도 짓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했는데요, 지금 있는 사무실 자리에다가 제 방을 준비해 줬고, 사명자들의 숙소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착하니 양쪽에 쭉 서서 어머니 방입니다 하고 들어가 보니 똥도 있고 방도 있고 옆에 상담실도 있고, 얼마나 좋았던지. 야,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은 들어갈 곳 있니? 아유, 다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원장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방을 한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유, 원장님부터 해야지요. 그런 대화가 있었던 날, 그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셔요. 믿는 자가 잠이 안 온다면 번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깼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바퀴를 돌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걸으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수영장 자리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는데, 그날 그 아이를 보내고 난 후 저 기독구를 버려라. 그러니까 갔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는 사흘 만에 왔는데 그 쓰레기차가 아직 안 가져간 거예요. 습지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새끼가 고생하다가 죽어간 자리인데, 돌아서는데 주의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말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으로 듣는다.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아니요. 왜 내 방 잘해줬는데 하루 저녁도 안 잤는데 거기를 왜 가요? 아이고, 똑똑하게 대답도 잘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그래서는
엄청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요, 저는 저 방에서 살기 싫습니다. 세 번째, 네가 저 방에서 살겠느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명자에게를 불러냈습니다. 저것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지어라. 그리고 도배를 하라. 원장님 뭐 하시려고요? 글쎄, 오늘 중으로 해라. 그리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놓으면 제가 들어가서, 내가 정말 작으니까 그 방에서 살지, 덩치 큰 사람은 발 구부리고 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사명자들이 그 방 옆으로 다 무릎을 꿇으면서, 원장님께서 여기서 사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새로 만든 숙소에서 살겠습니까? 하면서 그 문 앞에서 딱 버티고 있길래 내가 등을 턱턱 치며, 야!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응? 비켜. 그리고는 입이 썩 나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네가 이 방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 아멘. 주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종들이 내 하나님께 1대1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며, 여기 진정과 신령으로 하늘나라의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여호수아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서 이 할렐루야가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할렐루야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 것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진지하게 받을지어다. 한 생명도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땅이 얼마나 강하란지 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창대하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오늘 언약을 세우는 그 방에서 있었던 일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느나 나와 대면하여 말씀을 뭘로 주시느냐? 성경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대로 하면 알지어다. 이것이 곧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전에 일어나는 크고 많은 일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는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품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아무도 이 세계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만이. 사도행전 하나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서 주의 종들아, 주의 종들아, 성령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전하는 자는 다 패하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네가 이 방을 떠나지 않으면 이것은 끝날까지 한 양을 자식처럼 그 어린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헷갈려요. 이번 만남의 날 13일, 14일 이틀에 지어지는데 그 잔치 끝나면 태국을 가야 되니까 그 선물을 다음 주 6일 날이 또 쉬는 날이라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오기가 수월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주는 것이 어찌겠습니까? 라고 구하여도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하옵소서 그때 오늘 낮에 주셨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뜨거움이 오는 것이 바로 듣는 거다. 내 마음속에 뜨거움 뭐냐? 오늘 주고 싶어. 아버지 나 오늘 주고 싶습니다. 그게 그분의 음성이라. 사명자들을 불러서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라. 어떻게 준비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묻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급히 서둘러서 여러분들에게 이고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험한 세대에 사람의 입술에 잘못된 자들이 허다하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내가 복을 받았노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확신케 하심을 감사나이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종들의 심장 속에 자리에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 오다가 아니온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애원할 수 있는 참종되게 도와주시고, 비가 오고 어두운 날에는 온 교회가 맛있는 것을 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초대교회의 참사랑의 목자들이 할렐루야의 기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이들이 너무 삶에 고갈되어 갈 곳이 없어 왔습니다. 생명의 주님 진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불같은 사명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이 종을 새롭게 하사 많은 종들 앞에 본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